마태복음 13장의 비유는 모두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은 장소나 건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확장되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국의 시작, 천국의 과정, 천국의 완성입니다. 어제 살펴본 천국에 관한 비유, 겨자씨 한 알과 누룩이 천국의 확장과 영향력을 설명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인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는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44절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다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고대 사회로서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보물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남의 땅에서 일을 하다가 땅속에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돈을 준비해서 이 밭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유대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유대법은 땅을 사면 그 땅의 모든 자산들도 새 주인의 것으로 소유가 이전되었습니다. 지금 이 비유가 천국의 가치에 관한 말씀이라면 여기에 의미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은 예수님 당시에 땅에 감추어진 보화를 우리식으로 먼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땅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덩어리, 은덩어리 또는 비단 같은 것들.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에 맞게 좀 바꿔본다면 땅 속에 돈이 묻혀 있었다라고 하면 이해가 쉽겠죠. 자, 땅 속에 100억이 묻혀 있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00억이라고 하니까 눈이 동그래지시죠?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서둘러서 이 땅의 명예를 자기의 것으로 옮겨 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가 천국의 가치에 관한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잠깐이지만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수백억의 가치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라는 주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새벽 가운데 만나신다면 새벽의 시간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보화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땅의 원주인은 땅속에 묻어놓은 보물을 잊어버린 것인지 보물이 묻히는 땅을 팔라고 하자 순순히 그 땅을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땅의 원주인은 이 땅의 가치를 모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인 장자권을 에서에게 주셨는데 에서는 결코 그 가치를 알지를 못합니다. 야곱은 그 가치를 알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얻고 싶고 노력했지만 반대로 에서는 전혀 가치를 느끼지 못한 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화로 보이는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찮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너무나 보배롭고 귀해서 새벽잠을 깨우고 주 앞에 나오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 은혜 뭐 그게 대수라고 하면서 쉽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성경책이 없어도 성경을 볼 만큼 전 세계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고 인터넷만 연결하면 바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쉽게 열어볼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누구나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을 잡으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준비를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관심 없어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받은 복음의 가치를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용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할 것은 대가 지불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치를 내 것으로 만들 때에는 헌신과 희생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헌신 없이, 희생의 대가 없이 공짜로 얻겠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남의 땅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죠.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화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법적으로 잘못되고 많은 어려움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잘못된 방법을 쓰지 않고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정당한 방법으로 이 땅을 구입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속성 코스, 10일 완성 그런 것 신앙에 없습니다. 정당한 코스를 밟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제자훈련 받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배운 성경 말씀 묵상법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 나를 주께 보여드리고 금요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 대가가 필요합니다. 나의 즐기는 시간, 나만의 시간을 줄일 수 있어야 되고, 각 부서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것도, 남을 섬기는 것도, 어떤 때는 나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남을 봉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대가의 지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바로 내가 발견한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를 보여주는 행동이고, 이러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무슨 뜻입니까? 대가를 지불하라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 심령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놀라운 가치를 깊이 체험할 때만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 대가를 지불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더 지불하고 싶습니다. 아니, 더 지불하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설렘이 되고, 봉사하는 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좋아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웃음이란 뜻이요, 윗숨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한 번도 쉬어보지 못한 윗숨이 쉬어지게 되고, 항상 은혜 받은 사람은 기쁨으로 봉사하고 어디서든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밝은 얼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심령이 밝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물만이 아닌 밭 전체를 사라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을 성경을 볼 때에도 66권을 다 읽으라 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재밌는 말씀만 듣겠다, 읽겠다가 아니라 다 듣고 다 읽고 다 써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파테아 선교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전체를 다 읽고 성경 전체를 다 쓰고 성경 전체를 다 설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밭을 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름길이 아닌 정도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진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말씀도 천국의 가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땅에 감추인 보화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땅에 감추인 보화는 우연히 발견한 것이죠. 그런데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할 때 이 장사는 지금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은혜를 조금 받은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성숙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최고의 보석은 다이아몬드겠죠. 탄소로 구성된 단단한 돌인데 사실 이 돌을 깎는 기술이 발견되면서부터 다이아몬드는 세계에서 최고의 보석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보석은 진주였습니다. 조개에서 나오는 진주도 귀하지만 더 귀한 진주가 있었는데 물고기에서 나오는 진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진주는 그냥 들고만 다녀도 그의 신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주를 구한다는 것은 신분을 상승하는 것인데 여기서 주님의 비유는 더 깊은 성숙한 성도의 신분을 사모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는 장사이다. 이것은 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모습은 다윗에게도 나타납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42편 1절과 2절은 다윗의 갈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은 이미 세상의 가장 높은 신분인 왕의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도로서 정말 깊은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혜에 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갈증으로 사십니까? 요즘 재밌는 일이 없다 갈증 나십니까? 요즘 뭐 볼 드라마가 없네 갈증 나십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은혜의 시냇물을 갈급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때 우린 그 메마름 속에 담비와 같은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갈증을 느끼고 은혜를 구하심으로 그 은혜를 충만히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의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기 위하여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그 은혜의 갈증을 갖고 계시기를 바라고 그럴 때에 목마른 사슴과 같은 메마른 내 영혼입니다 고백했던 다윗에게 충만한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